요즘 목감기가 많이 유행하는데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또 계절의 햇볕, 봄 기온은 완연한데 또 날씨는 또 황사와 미세먼지가 많다고 합니다. 기관지와 몸 잘 살피시고, 계속 빌립보서 말씀에 토대를 놓습니다. 빌립보서의 배경이 되는 사도행전 16장과 함께 말씀을 전하는데요. 빌립보서는 사도행전 16장 바울의 전도 여행 2차 시간과 함께 겹치기 때문에 그 배경을 잘 살피는 게 유익합니다. 모두 4장으로 이루어지고 전로는 104절로 이루어진 짧은 서신이지만 빌립보서는 3개의 별명이 있습니다. 이 3개의 별명만 잘 외우셔도 빌립보서의 흐름을 이해하고 특징을 아는데 큰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 빌립보서의 서신의 별명은 이 서신이 옥중 서신이라는 겁니다. 빌립보서가 쓰여진 배경을 알려주는 별명이죠. 사도 바울은 최소한 가택연금, 몸이나 행동이 부자연스럽게 자기 집이 감옥되어 갇혀 있거나 아니면 정말 로마의 한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썼을 것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사도 바울의 관심은 갇힌 자기 몸이 아니라 감옥 밖에 있는 교회를 향해 관심의 또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쁨의 서신입니다. 앞에 옥중 서신이 빌립보서의 배경이라면 이 기쁨의 서신은 빌립보서의 내용입니다. 성도의 기쁨이 어떻게 가능한가?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말해주고요. 실제로 기쁨, 기뻐하라라는 명사와 동사가 빌립보서 안에만 19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싶으신 분들은 반복해서 읽으면 큰 유익이 있습니다. 마지막 별명은 선교 편지입니다. 편지 형식이 우리가 선교사님들께 받는 편지 구조와 참 유사합니다. 사역 보고도 있고 계속해서 사역을 위한 부탁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 기간에 있었던 은혜로운 일들도 간증하고 있죠. 이렇게 3가지 별명을 외우십시오. 따라해 주십시오. 옥중 서신, 기쁨의 서신, 선교 편지. 이 특징을 갖고 이 사도행전 16장과 함께 읽으면 유익합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 유럽 땅에 도착할 때에 우리를 와서 도우라라는 성령님이 보여주신 환상에 따라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사역의 방향을 옮겼습니다. 그렇게 처음 도착한 유럽 땅의 첫 성, 가장 큰 성 빌립보 지역은 그리스 때부터 계획된 도시, 로마를 지나면서 로마의 풍요로움을 보여주기 위해 전시장같이 모델하우스와 같이 계획된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가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는가 보여줄 수 있는 전시장 같은, 그래서 많은 퇴직한 로마 시민권을 가진 군인들이 옮겨와 살던 자리입니다. 원래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의도했던 자리가 아니죠. 다른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 했지만 와서 우리를 도우라, 유럽 사람들, 마게도니아 사람들의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자기 주도권을 내려놓고 선교는 성령님의 주도권이 있음을 보여준다라는 마음으로 옮겨왔죠. 그 환상 따라 처음 도착한 그 빌립보에서 기도하러 가는 도중에 또 기도하러 모여있던 여성들을 만나고, 그 중에 자주옷감 장사 루디아를 통해 첫 회심자를 얻고 그 집안 모두에게 세례를 베풀며 그 집을 초대교회, 빌립보 교회의 모임 장소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 또 빌립보 교회의 한 성도로 여겨지는 여종을 만나죠. 여러분, 여종도 어떻게 만납니까?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기도하러 길을 나섰을 때에, 역시나 기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시죠. 여러분, 길을 나서기 전에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 가운데 외친 사람이 또 누가 있을까? 사도 바울은 찾으러 길을 나가는데 그때 한 여종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 여종 앞에는 참 안타까운 수식어가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아주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여러분, 이렇게 미리 예언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여종의 앞부분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라는 수식어 때문입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점치는 귀신 들린 그 여종 하나가 사도 바울 일행을 따라가며 소리 지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높은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좋은 말이지만 좋은 말도 한두 번입니다. 그리고 좋은 말은 좋은 사람이 전해야 되지요. 이 좋은 말, 바른 말도 귀신 들린 여종이 전할 때에 메시지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좋게 해석하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처럼 여종이 쓰이는 것 같지만, 바꾸어 생각하면 여종은 이 바른 메시지를 전하는 바른 종들을 자신의 귀신 들린 그 모습으로 전함으로 귀신의 사역일 수도 있다는 그러한 격화시키는 장면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신분은 외적으로 여종일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는 귀신 들린 여종입니다. 그것도 밖으로 여종인데 밖에 사람 주인이 많습니다. 16절에 보면 주인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여종이다. 한 명 주인도 섬기기 힘든데 주인이 사람이 여럿입니다. 얼마나 그 주인들이 이 여종을 이용해서 서로 경쟁적으로 돈을 벌려 했을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내면의 삶은 귀신에게 이끌림 받고 그 외적인 실제 생활은 여러 주인들에게 이끌리며 피폐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돈벌이에 이 여인이 끌려다니며 내적으로는 귀신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며 우리 인생에 참된 주인이 없다면 우리 인생에 가짜 주인이 우리 인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참된 주인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다른 가짜 주인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짜 주인들이 이 여종에게 최소한의 의식주는 해결해 주겠죠. 먹고 살아야 계속 점을 칠 수 있었으니 최소한의 필요들을 채워줬겠죠. 그러나 그 최소한 이외의 것들은 이 종의, 이 귀신 들린 모습 가운데 다 끌려다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짜 주인을 만나면 그 가짜 주인이 주는 최소한의 기쁨이 있겠죠. 그러나 그 최소한의 기쁨, 그 최소한의 시간 외에는 다 끌려다니는 인생입니다. 내가 내 인생 살아보지도 못하고 다 나를 제한하고 나를 옥죄며 내가 원하지 않는 자리로 나를 이끌어가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진짜 주인을 만나셔야 가짜 주인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도 진짜 뉴스가 있고 가짜 뉴스가 있습니다. 진짜 뉴스를 잘 들어야 가짜 뉴스를 가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짜 휘발유도 있고 진짜 휘발유도 있습니다. 가짜 휘발유의 가장 많은 구성 요소가 진짜 휘발유죠. 그렇게 진짜 휘발유 80%의 물이나 다른 원액을 섞으며 가짜 휘발유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 주인이 다른 것 다 주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는 그 인생을 망하게 하는 그 자리로 이끌어 갑니다. 여러분, 가짜 뉴스도 가장 많은 구성 요소는 진짜 뉴스입니다. 7, 80%는 진짜 뉴스인데 나머지 2, 30%를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을 담아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잘 분별해 들으셔야 됩니다. 진짜 뉴스를, 진짜 주인을 만나는 것이 가짜 주인과 가짜 뉴스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지금 이 여종은 외적으로는 자기 이익만 챙기는 주인 노릇하는 여러 세상 주인들 앞에 끌려다니고 내적으로는 사람들이 기피하는 그 귀신에 홀린 듯 그 귀신이 하는 말을 대신하고 그 귀신이 가는 대로 이끌어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참된 주인을 만났기 때문에 그 주인은 자기 생명까지도 버리고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진짜 주인으로 감사하고 그 주인 대신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진짜 주인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그 주인 때문에 여러분들은 끌려다니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나는 주인이라고 여겼지만 그 주인이 나를 인생을 망하고 피폐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는지요? 잠시 최소한의 의식주는 주지만 그 나머지 것들은 다 인생을 소모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러한 여인의 여종의 모습을 보고 심히 괴로워합니다. 자기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쫓아다니며 희롱하듯 조롱하듯 소리 지르는 여인을 보며 연민의 마음까지 느껴집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마저 오해되고 오염되지 않을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명하죠.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여종에게 명한 것이 아니라 그 여종을 붙잡고 있는 귀신에게 명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하였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이 귀신의 이름보다 강하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어떤 귀신도 당해낼 이름은 없습니다. 이 땅의 참된 주인 앞에 가짜 주인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랫동안 여종의 몸 안에서 주인 노릇했던 그 귀신이 참된 주인의 이름을 통한 그 명령 앞에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하고 떠납니다. 그 수많은 말을 여종에게 주었던 그 귀신이 그 참된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아무 소리 맡지 못하고 떠나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주장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인생 내면을 묶고 사로잡은 그 죄의 사슬, 나를 묶고 있는 영적인 권세가 있다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나를 향해서는 계속 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죄의 사슬되는 생각아 떠날지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부여잡는 귀신 같은 영적 권세는 떠날지어다. 여러분, 그 이름의 관념만 경험하지 말고 그 이름의 실제 능력을 체험하십시오. 여러분, 내 주변에 그러한 세상 가치, 세상 유혹에 빠져서 세상 사슬에 매여 다람쥐 쳇바퀴 돌듯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을 향하여 대면 앞에 쓰고 우리가 명한다면 오해받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악한 권세가 그 인생에서 떠나가도록, 그 악한 습관이 그 인생 악하게 만들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귀신과 주님의 이름 가운데 누가 더 힘센 참된 주인인가를 보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그 여종의 주인인 여러 주인들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종이 치유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모습을 보고 반발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돈 벌 소망이 사라졌다. 그리고 염치도 없이 귀신 떠나간 모습을 보며 오히려 귀신을 떠나가게 한 바울과 일행을 붙잡습니다. 자신의 여종 귀신 들림을 풀어주었는데 오히려 돈줄이 막혔다.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고발하죠. 장터를 관리하던 상관을 향해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매우 치라 옥에 가두도록 고발합니다. 그리고 그 고발한 내용에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요란케 하고 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 못할 이상한 풍습을 전하고 있다. 여러분, 이 분위기 가운데 가짜 주인이 가짜 뉴스를 전하니까 그 무리들이 선동됩니다. 그 무리들이 따르며 고발한 내용을 다 듣고 요동치지요. 정말 주인들이 억울하고 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빌립보 성이 이 사람들 때문에 요란해진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자기 돈주머니가 아주 조용해졌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풍습을 전한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돈벌이를 지적한 데에 이들의 분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일하는 데 있어서 귀하고 천한 것이 없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모든 자리, 돈벌이가 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놓여진 자리와 직분을 통해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되죠. 여러분, 다른 사람 여종을 통해 한 인생을 망하게 하고
내 인생이 복돋움을 받는 것, 내 인생의 주머니가 채움받는 것은 성도의 바른 돈벌이가 아닙니다. 한 사람 인생이 훼손되고 있는데, 한 사람 인격이 망가지고 있는데 그거와는 상관없이 나는 내 돈을만 벌면 된다 라는 생각은 성도의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 주인들은 바울 일행에 고발할 내용이 없으니 돌려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안 통하니 민족 감정을 통해 군중을 자극하죠.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입니다. 우리는 로마 사람, 로마 식민지 주권국입니다. 이들은 이 로마에 지배받는 피식민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이상한 풍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에 민족 감정에 동요가 돼서 22절에 보면 다 함께 일어나 고발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이 여종의 주인의 입장에 서서 대신 증거하고 소리 질러대며 편승한 그 분위기 따라 오히려 상관들도 옷을 찢고 매로 치라 명하죠. 그 상관의 명령 판결은 아주 간결합니다. 그리고 바로 실행됩니다. 이 여종의 주인들의 위세가 얼마나 컸는지, 이 상관이 이 여종들의 주인의 눈치를 얼마나 보는지, 그리고 그 명을 받은 간수가 이들을 감옥에 가두고 든든히 지키라 명령 따라 착고를 채우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이 끝이 납니다. 여종을 부렸던 주인들이나, 그리고 그들 눈치를 보는 상관들이나, 그리고 그들의 명령을 통해 죄인들을 간수하는 간수들이나 다 한 통속으로 이 여종과 사도 바울에게 주인 역할을 하려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복음 가진 자들을, 그리고 복음에 반응하는 자들을 계속 세상 가치로 주인 노릇하려 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여기까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질문이 들지요. 바울은 그 시장에서, 그 상황에서 몰릴 때 왜 지금 참고 있을까? 바울에게는 그 상황을 다 뒤집을 수 있는 비장의 카드, 스스로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을 왜 말하고 있지 않을까? 여러분, 바울은 그 바울 자리에서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로마 시민권이 있습니다. 뒤에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바울이 천부장에게 신문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대화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죠. 천부장이 묻죠. 내가 시민권이 있느냐? 로마 시민이냐? 바울이 네, 그렇습니다. 그때 천부장이 말합니다. 나는 돈을 들여 많이 돈을 써서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그러자 바울이 말하죠. 나는 나면서부터 시민권자, 부모로부터 받은 시민권자입니다. 그러자 이 로마 천부장이 자기가 신문한 이 로마 사도 바울이 시민권자임을 알고 두려워한 장면으로 말씀이 끝납니다. 여러분, 천부장도 두렵게 했던 이 시민권을 말했다면 그깟 여종의 주인들을 왜 두렵게 하지 못할까요? 왜 상관마저도 입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왜 참고 있고 왜 굳이 매를 맞고 감옥까지 갔을까요? 최소한 시민권자라고 밝히면 로마 시민이 변호 없이 신문을 하고 매를 맞는 것에 대해 불법이다 말할 수 있는데 왜 그는 참고 있었을까? 게다가 고소한 내용 중에는 민족 감정도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 우리는 로마 시민. 그때 사도 바울이 나도 로마 시민 이러면 정리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끝까지 말하지 않죠. 감옥까지 갈 때까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바울이라면 어떤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행동했는가? 이 답을 얻기 위해서 다시 빌립보서 말씀으로 넘어오셔야 됩니다.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제 중요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특히 여기서 발신자를 바울과 디모데라고 두 사람 표현하고 있지만, 여러분, 여기서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격려하기 위해 이름을 첨가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자 동역자, 빌립보 너희들에게도 소개하고 싶은 나의 동역자 디모데도 그 이름을 넣어준 것이지요. 함께 쓴 서신이 아닙니다. 그 증거로 이제 3절부터 보면 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나라는 1인칭으로 이제 계속 단수형으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사도 바울은 자기를 소개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이라는 단어는 빌립보서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빌립보서 전체의 주제는 기쁨이라고 했는데 그리스도를 통한 기쁨, 복음 안에서의 기쁨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단어가 그 복음을 경험한 삶의 태도가 바로 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또 암송하는 빌립보서 말씀 2장에 보면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렇게 고백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이 종이라는 표현을 빌립보서에서 쓸 때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종의 형체,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종의 형체로 낮게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기쁨이 있다면 그 기쁨을 누린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 증거하기 위하여 그 삶의 모습이 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종으로, 한 단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종이라는 말은 둘로스라는 이 헬라어 말은 신하나 부하 정도, 집안의 잡일을 도맡는 집사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자기의 몸, 생명, 가족까지도 다 주인에게 복속되는 노예라는 단어의 둘로스입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는 노예 시대입니다. 주인의 처분 따라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 사는 인생이 종입니다. 가라면 가고 심지어 죽으라면 죽어야 되는 인격적 대우가 아니라 하나의 물건, 하나의 가축에 해당하는 그러한 존재로서의 자리입니다. 그만큼 주인의 명령과 요구, 그 충성을 다할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자기를 소개하는데 그 단어를 하나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이 없어, 소개할 것이 없어, 쓸 내용이 없어서 뺀 것이 아니죠. 로마 시민권은 물론이고 자기 유대 사회 안에서도 학력과 경험에 있어서 사용하고 싶은 표현들이 얼마나 많은 인생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종 하나만 씁니다. 왜 하나만 썼을까요? 그 앞에 답이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 여러분, 종이라는 것, 그 종 자체로서의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한 종인가가 중요합니다. 이 빌립보서를 헬라어로 보면 여러분 처음 나오는 단어가 파울로스, 바울이라는 자기 이름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나오는 단어가 둘로스입니다. 바울, 종이라는 표현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종이라는 표현은 강제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원하는 표현입니다. 당시 로마 시대의 노예와 종들은 다 강제로 잡혀왔습니다. 전쟁의 포로로 끌려와 종의 신세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기 감정, 자기 건강, 가족까지도 다 주인의 처분에 맡길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마치 여종과 같죠. 수많은 주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또 다른 종의 모습이 있다 알려주죠. 그것도 자발적으로 스스로 종이 될 수도 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누구의 종이냐에 따라 갈려집니다. 저는 또 여러분은 종의 경험은 없을 것입니다. 노예된 적도 없었겠죠. 뉴스에 나오는 어디 염전의 노예 세리, 혹 하신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남모를 그러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 종이나 노예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누구의 부하, 누구의 수하에 있는 사람으로 한때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위계 질서가 강한 곳이 군대이죠. 군 생활 중에 절반 정도를 저는 부사단장, 당번병, 비서 역할을 하는 행정병으로 근무했습니다. 1병부터 상병까지 한 13개월을 그렇게 높은 분을 모시며 자리를 지킨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제 계급은 그저 일병이 아닙니다. 누구의 당번병으로 불려집니다. 이름만 불린 것이 아니라 제 계급이 제가 모시는 분의 계급과 같은 영향력을 끼칩니다.
밤에 한 번은 불침번을 설 때에 사단 정문에서 너무 추워가지고 함께 섰던 그 보초와 함께 자리를 살짝 뜬 적이 있는데 그때 당직 사관이 내려와서 암고를 할 때 놓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날 바로 안전군장으로 소집될 뻔했는데 그 명령이 제가 모시는 분에 의해서 이렇게 커트가 됩니다. 내가 처리하겠다고. 한 번은 헌병대 그렇게 깐깐하고 그렇게 고집센 헌병대 병장이 또 한 번은 휴가 가는 저를 향해 뭐 틈잡을 것 없나 하다가 제가 평소에 통화했던 그 부사단장 당번병입니다. 제가 항상 순찰을 갈 때 차가 지나면 그 헌병대 초소 앞에 전화를 줘서 지금 지나가십니다. 또 그쪽에서도 이제 이곳 지나가셔서 이제 사단 사령부로 들어가십니다. 그런 연락을 서로 주고받았던 관계이죠. 여러분, 헌병대 병장도 일개 일병의 눈치를 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제 자리가 그냥 제 자리가 아니고 제 계급이 그냥 제 계급이 아닙니다. 제가 속한 분의 계급의 영향력이 그대로 옮겨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종의 이해가 이렇습니다. 나를 불러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복음 증거자로 세워주신 그 주님의 권위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 되신 분께서 종의 모습으로 내려와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면 나 역시 이 땅에 또 다른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 종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방법이라면 나 역시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겠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초석을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 사람들이 주목했던 당시의 권력과 부의 토대를 놓지 않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초대교회 공동체가 바라볼 것은 그 당시 빌립보에 살던 사람들이 다 바라봤던 로마 시민권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 속한 종이라도 자유함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므로 그는 그 수고로운 매를 맞고 감옥의 생활까지 하죠. 그리고 나서 2절 말씀에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향해 권면합니다. 우리 2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성도의 평강과 은혜는 어디로부터 가능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소속이고요. 이 소속이 분명하면 우리는 은혜와 평강,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참된 주인을 만나야 가짜 주인이 사라집니다. 참된 뉴스를 자주 들으셔야 가짜 뉴스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선동 가운데 여러분, 참된 우리 인생을 감동시키는 그리스도께 이끌림 받아야 이 땅의 선동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그 표현이 사실 더럽고 어려운 표현입니다. 여전히 이 땅은 주인되라 우리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내 주장, 내 생각을 놓지 말아라. 남보다 앞서가야 되고 남을 이겨야 된다. 처세술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교육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내 인생 내가 주인 되어 내가 항해의 선장이 되어 예수님도 예수님의 가치도 다 잃어버리는 인생이 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의 전 인생에 자리를 주님께 맡긴다는 뜻입니다. 두려우신가요? 여러분, 이 선을 넘어가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생명까지 우리 죽은 자리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내어주셨다면 그분께 맡기는 것이 두려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여전히 내가 내 인생 주인 되어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내가 잡고 싶은 것 못 버리기 때문에 주님과 타협하다가 결국 가짜 주인에 속고 가짜 목적에 인생 허비하며 사는 것뿐입니다. 지금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됨이라는 그 표현을 말할 뿐만 아니라 자기 전 인생을 통해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핵심, 사도 바울의 편지 가운데 반복되는 그의 표현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이 48번이나 나오고 그리스도 안, 주 안이라는 표현이 50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서 100번 이상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정체성을 말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모든 기반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됩니다. 그 안에 분명히 내가 정체성을 갖고 있다면 감옥 안이든 빌립보 도시 안이든 로마 도시 안이든 우리의 삶의 자리는 그보다 더 크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넉넉한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시험당한 그 자리도 그것마저 감싸고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면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이라는 의미는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겠습니다. 순간순간 예수님 이름 부르고 나를 향한 죄된 유혹 가운데는 명령하고 다른 사람의 유혹 받는 모습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여러분 그것을 지금 로마 시민권을 앞세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빌립보 교회의 초석을 놓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동인의 성도님들이 교회 다니는 바른 목표, 교회 다니는 바른 신앙을 갖고 여러분들이 바른 인생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 좀 내려놓으십시오. 내 자녀도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 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 사업 목적도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점검 받으셔야 됩니다. 정말 주인이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그분께 듣는 삶이라면, 그분이 멈추라면 멈춰 보십시오. 아닌데요, 옆집 누가 이런 말을 하고요, 옆집 회사가 누가 이런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가짜 뉴스일 수 있고요, 가짜 주인일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먹잇감은 주지만 나머지 것들을 다 망하게 하는 세상 가치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빌립보 교회 토대를 세우는 사도 바울의 원함입니다. 로마 시민권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이 땅의 평화는 세상 시민권이 보장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하늘 시민권자 됨이 우리 인생의 평안입니다. 세상 시민권은 비싼 돈이나 수고로 얻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시민권은 믿는 믿음 안에서 은혜로 거저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인생 종으로 살아가도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의 의미는 종 스스로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를 모시며 살아가느냐에 따라 종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세상은 종으로 살지 말라고 우리를 설득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복음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시고 주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을 받으십시오. 서로 그 이름으로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스스로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위해 명령하십시오. 교회 다니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해 가십시오. 그 소망이 공동체의 토대 빌립보에 놓은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참된 주인을 만나셔야 가짜 주인이 사라집니다. 참된 목적을 신앙의 목적으로 삼으셔야 여러분 신앙의 목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부수적인 걸로 참된 신앙의 가치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빌립보의 시민권자됨은 하늘 시민권이었고요. 빌립보 성도의 신앙 공동체의 토대는 로마 시민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우리 동인교회 토대도 로마 시민권이 아닌 빌립보 교회처럼 하늘 시민권자에 두고 우리 인생의 토대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